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 안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말씀, 두 번째는 8절로 10절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이야기, 그리고 11절로 32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돌아온 탕자,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그래서 110, 오늘 말씀 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은 철이 없고 무례했던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금방 알아채시고 달려나가 안아주고 목을 어긋맞겨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던,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어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걱정거리가 되었을 법한, 흉이 될 법한 그 아들을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그 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을 향하여 이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참으로 해피 엔딩으로 말씀이 끝났죠. 자,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큰 아들에 관한 것도 작은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이 큰 아들도 사실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같았다. 두 번째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말씀을 풀어가고 묵상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점점 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인하여 아파하셨을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집 안에 늘 내 옆에 있었지만 같이 있지만 잃어버린 자식과 같은 큰아들. 아버지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가지도 안 해요. 달랑 둘 있는 그 두 아들,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집에 있던 큰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요 근래에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좀 더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이슈가 이겁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점점 더 양극화되어져 가는 시대적인 현실, 큰 교회로 벌떼와 같이 몰려가는 교인들, 왜 그럴까요?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편하게 앉아있는 교회가 혹시 공동묘지는 아닐까요? 웃으면서 지옥 가는 건 아닐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거 다 하면서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늘 큰아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잃어버린 아들이다. 오늘 29절에 큰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오늘 이 아들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가 맡겨진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 내가, 내게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 강조됩니다. 이거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어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준 거 있어요, 아버지? 근데 얘는 뭐예요? 얘가 뭘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가락지 재산권을 얘한테 다시 맡겨요? 아버지 안 당해보셨어요, 이거? 그럼 얘를 이렇게 대우했다면 나는 뭐예요, 도대체 아버지? 나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 아들의 모습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내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이 큰 아들도 작은 아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버지 빨리 재산을 나눠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그 재산 내 거 되니까. 근데 오늘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켜놓는데 알고 봤더니 내게 아버지를 섬겨온 이유가 내 염소 새끼, 나와 내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sonship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9주년 부흥의 기간 동안 주제는 관계였습니다. 첫째 날의 말씀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선악과의 명령을 지키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자의적인 판단 속에 살아가느냐. 두 번째 날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 날은 더 가까운 관계죠.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러분, 오늘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았대요. 열심히 잘했대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복심이 있어.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성도들을 만납니다. 신앙 상담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 이 sonship입니다.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십니다. 내가 불편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움직이면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내 아이는 괜찮아 보여.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당신의 기도를 할 것도 많이 있을 터인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내 것, 내 양, 내 것.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아들이죠. 근데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요, 월급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 오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회사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는 월급 받으면 끝이니까 그만큼만 일을 하고,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속에 세상의 윤리, 세상의 진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일만 다 하면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왜 잠을 못 주무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고민하시는지, 여러분 큰아들이면 그것을 알아서 아버지 오늘은 좀 쉬십시오. 오늘 아버지가 저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는데 그거 후딱 해놓고 아버지 제가 한번 동생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까?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돌아온 동생, 그 아들을 보며 기뻐하는 아버지 가슴에 다시 못을 박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는 주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은 몫을 나눠줘서 떠났는데,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이 큰아들은 아무것도 안 줬나요? 우리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날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근데 오늘 이 큰아들은 내 양, 내 목, 내 거 이미 나누어 주었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인가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아버지는 당연히 큰아들에게는 더 많은 몫을 유산으로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큰 아들은 불평을 아버지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 부, 존귀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우린 지킨다 하면서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의 말처럼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하고, 나는 금식 기도하고, 나는 철야 기도하고, 나는 빠지지 않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빠지면 서운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넉넉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작게, 왜 그냥 나의 고정적인 그 시각의 틀 안에서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운한 거야, 아버지가.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베푸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똑같이 아픈 마음을 갖고 오늘도 이제나 저제나 나간 자식 돌아올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석회 식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집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상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들, 하늘의 상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큰 아들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분노 중에 살아가. 분노 조절 잘 안 돼. 그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춤추는 소리가 들려 아들이 이제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뭔 소리야? 누구네 집이야 이거? 보니까 우리 집인 거야. 하인들이 쫓아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면 형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쫓아 들어가서 너 왔구나. 미안하다. 형이 너 못 찾아서 미안하다. 같이 끌어안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큰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여러분,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 내 동생. 왜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인이 얘기를 하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소중한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면서 진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치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카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파렴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니까 얼마든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파렴치한 그와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입에 담지 못할 말 다 쏟아내고, 정말 소리 없는 촉만 있다면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그 분노와 충동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나들은 자기의 동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생을 받아주고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준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탁자를 쳐가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의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어라, 분노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어라.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니.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여러분도 자식들 밖에 내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같이 데리고 끌어안고 살고 싶잖아요. 내 새끼 이 뺨 저 뺨 돌려가며 입을 맞춰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안고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꺼이 내려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귀한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아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나는 차마 못 보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밝은 대낮 갑자기 어둡게 만들어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자연적인 현상은 그 아들을 내어주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래도 나는 너희를 믿어.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너희들은 분명히 바뀔 거야. 너희들은 나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거야. 하나님은 믿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믿어 주십니다. 그 근거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자. 십자가를 묵상하자. 아멘. 2000년 전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이 닿는 곳마다 정복당하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을
녹여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무장해제시킨 한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근데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 본이 너희들 열심히 사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그래 알았다, 지성이면 감천이야, 너희들 수고를 참 많이 했어, 나는 너희들 정성을 이미 보았어, 그래 내가 예수 보내줄게. 여러분, 그 말인가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셨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들을 무장해제시킨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녹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멘입니까? 끝으로 세 번째, 이 아들은 믿음이 없는, 믿음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큰 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갔는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시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내 현실,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 가서 농사 짓고 짐승 가축 잘 키워서 돈 불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맏아들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관심은 이거죠. 왜 살찐 송아지를 왜 잡았을까?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엄청난 걸 낭비해가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을 왜 먹이는가? 여러분, 그 아들의 손에는 손이 계산서만 있는 거예요. 주판을 튕기면서 낭비했고 허비했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셈에 바른, 손이 계산에 빠른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현실, 여러분 바꾸십시오. 아무도 가져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때 입는 수의, 여러분 그것도 화장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계산의 근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끝까지 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섰다면 빨리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쓸 때는 쓰고 베풀 때는 베풀 줄 아는 것. 그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신장 앞에 쪼그리고 동네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미군 차 하나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거. 야 온다 그러면 그냥 신발 벗겨지는 거 모르고 쫓아가 허리춤 붙잡고 뛰어가서 하나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한 번에 한 입에 먹지도 않아. 야금야금. 한 입만 줘 그러면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자랐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을걸? 초등학교 때 학교 청소 열심히 하면 빵 줬잖아. 옥수수빵. 그죠? 그거 받아 먹으려고 또 양호 선생님한테 가서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그거 하나 받아 먹는 재미가 근데 이렇게 커서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저의 가치관이 이기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었더라. 공부를 해도 뭘 해도 나.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순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그 가치 기준이 바뀌더라고. 내가 바뀐 게 아니죠. 나를 바뀌게 하신 그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 매력이 있구나.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분이 어떠함을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바뀌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전도자가 되어지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오늘 여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망극하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좀 심각해지고 그렇구나. 나에게 둘째 아들 같은 요소는 없었는가? 나에게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가? 깊이 통찰하고 통회하고 나의 가치 기준을 바꾸어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아들은 장자였어요.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장자로서의 특권만 계산했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 의무 그것은 소홀히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진다. 우리의 가치관을 믿음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선언이 낭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래요. 상속자래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가 되었대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에 많이 찔리는 거지. 지금
주여, 주여,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봐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한다? 무엇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근데 이거를 쏙 빼놓고 영광, 상속만 생각하니까 기대에 못 미치거든. 지금 하나님께 실망, 낙심하는 거거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특권, 그날 계산할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으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이성적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만큼 큰 감사와 그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큰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오늘 이어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불신자, 이방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맘 편히 주무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큰 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세 번째 아들은 아닐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셋째 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5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왔던 우리 둘째 아들입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린 큰 아들입니까? 너무나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말씀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향하여도 그 아버지는 다시 한번 큰아들을 설득시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의 아들아, 내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근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냐?
오늘 성경 32절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독자인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2, 3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내 중심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간 자식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아들도 형태는 다르지만 이미 잃어버린 아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최후의 승리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옵니다.